마가복음에는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는 바로 맹인 소경, 아니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후에는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두 맹인에게 묻는 질문이 각각 다릅니다. 벳세다 맹인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벳세다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어떤 대상이냐고 묻는 겁니다. 선지자냐? 의사냐? 아니면 선생이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의 목적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소경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거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과 재물이지요. 그러나 이 거지는 내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눈만 떠가지고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삶의 눈이 한 번 더 떠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곧 신앙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생활화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되고 생활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실천되어야 되고 그 실천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이 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변화,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수가 더해져서 결국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칭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만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명령,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첫째,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처음 교인들이, 처음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섬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나는 사역을 하렵니다. 이 고백은 올해로 80을 넘긴 나이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뱃길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주민이 12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외딴 섬에서 교인 3명을 22년째 돌보는 김성춘 목사님의 소원입니다. 2005년도에 전기가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낙후된 아주 작은 섬입니다. 목사님이 친히 집집마다 장판을 깔아주고 도배를 해주고 문고리가 망가지면 접처를 사다 고쳐주기도 합니다. 정순영 사모님은 주민들이 파마하려면 큰 섬에 나가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불편함을 돕기 위해 미용 기술까지 배워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나이까지 돕고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나이 80에 섬김을 받으며 살아야 할 나이지만 이 나이까지 이런 외딴 섬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목사님 부부의 고백입니다. 이 작은 섬 독고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안인배 씨는 목사님 부부가 참 잘해줍니다. 밖에 나가서 귤 하나, 과자 하나 사와도 교회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경로당에 갖고 와서 나눠 먹으며 한 집 식구보다 더 잘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있는 김성춘 목사님 부부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독고도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김성춘 목사님은 오래전에 이미 위암으로 위 3분의 2를 잘라냈고
간암으로 4분의 1을 잘라내는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사역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곳에 가야 할 후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참 많이 남아도는데도 그곳에 갈 목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정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함께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엄청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처음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전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왕과 총독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이기적이지도 않고 정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현대교회는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아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원하는 것 꿈꾸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처음 교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육체의 소욕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것만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하리라.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하리라.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병 낫는다. 성공한다. 번영한다. 잘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랑곳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소경입니다. 그게 맹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소문교회 성도들은 아무거나 원하고 아무거나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깨달아 믿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 이름이 류심현인데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가 봅니다. 제가 그동안 30년 이상을 부흥의 인도라 가보면 강사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연합집회 가보면 제 이름이 유시면, 유심현, 유심헌, 우심헌, 우심언, 류심언, 류심헌, 때로는 심 목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름이 틀렸다고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유심헌이면 그냥 내가 유심헌으로, 우심헌이면 우심헌으로 그냥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사역이라도 내 이름이 아닌 그 이름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고, 내 지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 때문에 바로 증거되기 때문에 내 이름, 내 직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선교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녀가 왔는데, 대학 교수예요. 선교사 손녀인데 한국에 와서 왜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한국 교회가 우상화 만들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땅에 최초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에 불과하다, 죄인이다, 우상하지 마라. 참 똑똑한 손녀였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없어도, 변변한 직책가 없어도 그 이름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독교 단체들과 교단들이 서로 좋은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신이 이 일을 하겠다며 키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로 법정 싸움의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많이 참았고 많이 견뎠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시달리면서도 고생을 하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살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사랑하며 사역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돈과 재물에 그 인격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도 영역이 교차되었고 많은 오해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으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교회와 성도들의 성공도 재물의 기준, 지위의 기준, 명예의 기준, 높낮이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 기준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의 목사 외손자 툴리안 차비진 목사는 자신이 쓴 책 지저스 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는 저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아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것,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바로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절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이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존 웨슬리 목사는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런 야외에서 설교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우리의 책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죄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세상에 나가 끌어와야 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와 처음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현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예수의 사람에게 이 가슴 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 가슴 속에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진주와 보석입니다. 처음 교회와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달랑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집에서도 살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쫓겨나면서 예수 믿고 망했다, 예수 믿고 우리 잘못됐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쫓겨나서 이것저것 흩어져 살면서도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함으로 그 마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예수 전해서 구원받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20년,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복음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신 뜻이 뭔지, 이건 아무 한 것도 없고 그저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 시험이 들었느니, 뭐 응답이 안 됐느니,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봐요. 그 평생 교회 다녀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는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떴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눈이 떴는지, 그것밖에는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70평생을 살았는지 80평생을 살았는지 90년 100년이 살았는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짧게 살아도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더럽게 살면 더럽게 죽을 것이고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성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속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는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쓴자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되는 날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다시 사신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이 속죄의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고 의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처음 교회와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처음 교회와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리고 증거했던 이 복음을 소홀히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영혼의 절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안이 뜰린 눈이 띈 소경이 눈 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절규를 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바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소명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